1880년 어느 여름날 예루살렘의 연못가에서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지하 터널 안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한 6m 정도 안에 들어갔을 때 벽에 고대 언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비문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처음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각국의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요. 6줄로 200자가 기록된 이 비문의 내용을 해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그림은 이 비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이제 사파를 넣었고요. 비문에 해독한 내용이 아래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이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해석했더니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터널이 마주 뚫렸고 서로의 도끼가 맞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왔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지하에 뚫었던 터널이 무려 2600여 년 만에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전에 한 40년 정도 전에 한 이 고고학자가 그 흔적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이 비문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이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이 되었고 정말로 히스기야가 뚫었던 그 터널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의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도 한번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이 도읍으로 삼았는가? 제가 지금 오른쪽 아래 네모 박스를 빨갛게 제가 박스를 표시해 놓은 게 바로 기혼샘입니다. 이 기혼샘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다시피 이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박토 중의 박토인데 참 특이하게도 이 예루살렘 오른쪽 지금 동쪽이 여기가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그 골짜기 아래 기혼샘이라는 간헐천이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간헐천이라는 것은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하루에 뿜어내는 물의 양이 약 1톤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생명의 샘인 거죠.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예루살렘 도성의 식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도가 된 건데요. 문제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식수원을 빼앗겨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성 안에서 그대로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악몽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다음 9절 17절을 보시면은 대군을 거느리고 이 랍사게라는 총사령관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군대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았죠. 바로 그 군대입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만족했을 리가 없겠죠. 아수르의 야심은 고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차지하고 이제 고대의 패권을 주고 있었던 이집트까지 먹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남 파도처럼 남유다를 향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2절에서 4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취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방책은요, 고대나 현대나 전쟁은 보급이 문제입니다. 보급이 끊기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도요, 그들에게 적절할 때 마실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포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풀고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저 기온샘을 막아야 된다. 저들이 우리 성을 둘러쌌을 때 저 샘물을 저들이 차지하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를 풀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저 샘을 막자. 그 신하들과 함께 사내들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열심히 샘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막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줄기를 다 막은 후에 그 물이 이제 차고 넘치는 물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우리 성 안으로 끌어오자 해서 이제 지하 터널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저 기온샘을 지하를 뚫어 가지고 성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그 수로거든요. 지하 수로. 이게 성경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서두에 보았던 26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히스기야가 뚫어놓은 그 터널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온 거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에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뚫은 이 수로요. 이 수로를 따라 기온샘물이 흘러 들어와 성 안에서 모인 그 연못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실로암 연못이 바로 기온샘물을 끌어와서 성 안에 연못으로 구성된 바로 그 연못 샘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공사인지 평면들을 한번 보실게요. 평면들은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자, 저 기온에 있는 샘물을 일직선으로 끌어와도 530m가 넘어요. 530m가. 그런데 저 지금 수로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직선이 아니라 S자로 크게 꺾여 있죠. 이게 고고학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팠는가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지나가는 길목에 왕들의 묘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묘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대에도 쉽지 않은 공사거든요. S자로 꺾었어요, 이 터널을. 그러니까 이 530m를 일직선도 아니고 크게 돌아서 꺾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7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세요. 2700년 전에 굴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교한 설계 도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700년 전에 도구라고는 맨손과 곡괭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도성이 헤브론 산지거든요. 안반이라고요. 지하가 땅이 아니고 온통 바위의 안반이에요. 안반. 그 바위를 뭘로 뚫었다고요? 곡괭이로 뚫었다는 거예요. 곡괭이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토목의 전문가인 양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양집사님, 이게 되는 공사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곡괭이로 뭐 바위를 뚫어서 530m를 뚫고 가요. 그것도 곡선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더 경이로운 것은요, 한쪽에서 뚫어서 한쪽까지 쭉 뚫고 나간 게 아니고 양쪽에서 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비문을 봤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뚫고 들어가서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때 곡괭이로 마지막을 뚫었을 때 곡괭이끼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이 기쁨의 환호가 있었다는 그 비문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쪽은 기온샘으로부터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쪽은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될 그 자리부터 뚫고 들어가서 중간에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설계 도면도 없어요. 굴착기도 없어요. 이 서로의 이 높낮이가 똑같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느 한쪽은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안 만나기가 쉽잖아요. 누가 그걸 계산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곡괭이로 파는 그 터널이. 근데 지금 그 터널을 쭉 이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요, 제일 터널의 그 고도, 그 터널의 그러니까 지면이요,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의 고도 차이가 30cm 이하래요. 그 반드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우리 양식사님 같은 전문가들은 들어보시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사다. 아무 설계 도면 없이 양쪽에서 파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만났는데 고도가 일정하고 균일하게 맞다. 그것도 왜 30cm 정도의 완만한 경사였느냐? 샘물이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적군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더 경이로운 것은요, 이 공사를 하는 시점이 기간을 오래 잡고 여유롭게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산해립이 쳐들어오는 순간에 그 긴박한 순간에 그 물을 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사가 말이 되는 공사이 아니에요. 이 지금 말로만 들었더니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기혼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터널을 파요. 뭘로요? 곡괭이로 이거를 팠어요. 높이가 2m 되는 이 터널을 계속 지금 물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현재 성지순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로암입니다.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밖에 있는 샘물을 파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공사죠. 아주 단기간에 긴급하게 이 공사를 이루었는데 이런 경이로운 모습이 나왔다. 이 실제 모습을 보니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터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가 막히는 터널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터널이었는지 성경이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 기록할 때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터널 공사였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 대통령들의 업적을 생각할 때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업적이 하나씩 있듯이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수로를 팠다, 지하에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손꼽히는 업적이었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기가 막힐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성과도 거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진면목은요, 단순히 그가 공사를 잘하는 토목의 장인이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진면목은 따로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살펴보시면 16장 2절부터 보세요. 아하스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악한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손꼽히는 악한 왕이 아하스였어요.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요, 3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왕이, 이게 일반 백성이 그래도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야 될 죄인데 왕이 앞장서서 왕자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하게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온 나라를 산당으로 분양하는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어서,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들들을 불태우기 지나가니까 깜빡 잘못했으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오기 전에 뜨뜻한 아랫목에서 이제 산화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으니,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이 순탄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굉장히 불행했겠죠. 히스기야는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니 대부분의 흐름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그 정도로 악하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해지는 게 일반적인 성경의 이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의 왕위 등극과 그 이후의 업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 하반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시작.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
25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처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반전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아버지가 온 나라를 우상 소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버지의 업적이거든요. 그걸 이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의 제단들, 산당들, 분향소들 전부 다 때려 부시겠다. 근데 뭐까지 부셨느냐? 화끈한 왕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모세를 기원전 한 1500년경 사람이라고 잡으면은요 800년 전 사람, 800년. 근 10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이 신주단지처럼 모신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이 자기들에게는 이게 역사적 증거고 모세가 또 얼마나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조차도 찾지 못하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시체와 무덤을 우상으로 섬길 걸 우려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이 그냥 산으로 불러가셔서 데려가셨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모세의 시체를 못 찾으니까 뭐를 우상으로 섬겨요? 우리 모세 형님이 만드신 이 놋뱀을 아주 신성한 뱀님이시여 해가지고 이 뱀을 근 1000년 동안을 누가 그 손을 대겠어요? 역대 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뭐 아사나 여호소밧 이런 왕들도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손도 못 대요. 이게 모세의 업적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건 우상이다. 아무도 손을 못 대면 내가 때려 부수겠다. 그 히스기야가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다윗 이후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없어요.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마음에 쏙 든다. 히스기야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요 참 특이한 구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히스기야는 진짜 기막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정도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기막힌 신앙 우리도 가져봅시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태까지 역사상 이런 왕은 없었다. 어떻게 아하스의 아들 중에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정도로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기막히게 탁월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양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의 미래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정치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정치도. 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온 주변 나라들이요 아수르의 침략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예요. 그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 망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을 점령할 정도로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신실했고 또 왕의 직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는 정말 기막히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막히게 멋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히스기야에게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어요? 나쁜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도로 열심히 살면, 저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저런 사람은 복을 보따리로 싸다 안겨줘야 되겠다. 우리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 인생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막히게 탁월한 히스기야에게 기가 막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서글픈 분이 계십니까? 역사님에게 인사합시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리 기막히게 탁월한 사람이라도 기가 막힐 고난이 물밀듯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요, 예루살렘 도성만 빼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수도만 함락이 안 됐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만 살아남고 온 나라가 울산도 부산도 뭐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 최고 사령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22절 이하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자, 그래, 너희가 그렇게 했다 치자. 그래서 지금 너희 손에 가진 게 뭐냐? 너희들 말을 탈 만한 기병이라도 있느냐? 있으면 데려와 봐라. 만약에 너희들에게 기병이 있다면 적군이 적군에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2,000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이 유다라는 나라를 친뭉개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 일개 신하가, 적국이지만 그 총사령관인 랍사게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들 그 말 2,000마리 주면 탈 사람이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뭐냐?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그래 살아봤자 너희들 미련한 짓 한 거다. 너희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들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조차도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막 하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모욕적이고 부끄러워서 그 랍사게 앞에 가서 거의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이게 26절 이하예요. 빨간 노란 글씨 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제발 일반 백성들은 못 듣게 아람말로 하소서. 아람말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으니, 우리 공부 많이 한 고관 대작들은 당신들의 말로 해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그 조롱하는 말을 해서 우리 백성들이 좀 듣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앞에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이게 히스기야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경을 통틀어 이 정도로 모욕스러운 언사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니들 똥 오줌이나 먹는 개 돼지 아니냐? 내가 지금 뭐 니들 듣기 좋으라고 말하려고 온 사람인 줄 아느냐? 니들은 왕들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 똥오줌 먹고 살게 될 거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멸감을 줘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최소한의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다윗 이후로 이런 왕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히스기야가 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아하스 같은 인간이 이런 모욕 당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거야. 아, 참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이 아하스, 이 인간은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아하스는 이런 모욕 안 당했어요. 그렇게 악한 짓하고 못된 짓 많이 했어도 그냥 살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아무도 손 못 대는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정말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보살폈던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말 한마디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기가 상대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강한 나라거든요. 히스기야가 깊은 무력감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19장 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 한탄스러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적국의 일개 신하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정말 불철주야 온 힘을 다해 충성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게 내 삶의 열매입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과 같이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자꾸만 더 어그러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는 기가 막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무력감을 느끼며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목사님에게 신방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기도도 받아요. 그래도 뭐 썩 유쾌하게 이게 풀리지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도 그랬거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동시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저 인간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사야가 또 위로한답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예루살렘 안 망한다. 오히려 아수르가 망할 거다. 저 사내립이 죽을 거다.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은 점점 더 답답해져만 가고, 사내립이 죽기는 뭘 죽어요. 더 기세가 등등해서 다른 데 전쟁하러 나갔는데 상황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힐 상황. 이번에는 사내립이 다른 데 출장 나가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뭐 연애 편지 보냈겠어요? 뭐라고 써서 보냈는지 그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렌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제 말로 하다가 이젠 또 글로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말로 막 열받게 하다가 이제 악플 다는 거야. 악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니들을 구원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도 전부 다 아수르의 손에 떨어지고 멸망당했어. 그들의 신들 중 누가 우리 군대에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니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딴 헛소리 믿고 있으면 전부 다 죽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투항하면 살려는 드릴게. 그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죠.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데, 정말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느립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조지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로 아수르가 전부 다 멸망시켰고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그들의 신이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한 적이 없으니 누가 봐도 사느립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자꾸 안 되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 더 안 될 것들만 보여요. 막혀 있는 것들만 보여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뭘까? 내 신앙은 뭘까?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대가일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가 막혀도, 기가 막히는 순간에도 막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예비군 훈련을 학교 예비군으로 거의 마쳤거든요. 제가 3박 4일 부대로 들어간 건 딱 1년, 2년만 했던 것 같고, 대학교 학교 예비군, 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학교 예비군으로, 학교 예비군은 좋아요. 보통 일반 예비군은 1년에 한 3박 4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예비군은 딱 하루 8시간만 훈련 받으면 끝나고, 또 예비군 훈련이 뭐 훈련입니까? 뭐 그냥 대충 가서 비비적거리다가 그냥 자다 오면 되거든요. 학교 예비군 참 좋은데, 그 대학교 때 학교 예비군 때는 별 기억이 없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예비군, 제가 이제 한 5년차 6년차 됐을 때인데 참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조교들이요, 참 예비군 이 선배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교육하는 데 참 애를 많이 먹어요. 군대에서 고생 죽도록 한 선배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저희들이 이제 몇 명이 택시를 타고 거기로 가니까, 아니,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다 평소에는 정장 입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말쑥한 전도사님들이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옷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괜히 아무 데서나 가서 누우려고 그러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좀 전도사님들 채통을 지키시라고, 그분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조교가 진땀을 빼고 하여튼 말 안 들어요. 선배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응급처치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겠습니다. 해봐.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응급처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배님들, 일단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까지 설명하자.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아, 기도는 막히면 안 돼. 전도사들이니까 그래도. 다른 건 다 막혀도 기도는 막히면 안 된다고. 조교가 하다 못하고 포기하더라고요. 한번 인사하시죠. 기가 막혀도 기도는 막히면 안 됩니다. 아니, 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가 막혀도, 기가 막히는 상황에도 기도는 막히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마저 막혔으면 죽어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억울하잖아요. 서럽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고난을 만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기가 막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이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세요? 한 문장인데, 짧은 한 문장인데 히스기야가 세 번이나 주어를 반복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왜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고 꺼내놓고
기도했다 해도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를 그 주인공을 이렇게 강조할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도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편지가, 사느라비의 편지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도 사느라비의 편지가 왔다면 내 인생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기가 막힐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품에 감추지 않아요. 그 편지 때문에 끙끙 앓지 않아요. 그 편지를 찢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기가 막힐 삶의 문제를 만나면 감춰버립니다. 남들 앞에 드러내지도 않아요. 꼭꼭 숨겨버려요. 끙끙 앓아요. 그런데 두 번째 히스기야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기가 막힌 문제를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꺼내는 것까지도 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기가 막힐 문제가 오는데요, 그것을 셀모임 때 나누지 않아요. 부끄럽거든요. 내 잘못 아닌데 왜 부끄러우세요? 근데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게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모습만 포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회상을 어디서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내 속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속에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해결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요, 해결하는 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해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과 기도는 나의 몫이요, 해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를 배우고 나면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뭐 기가 막힐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설교 하는 게 쉽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진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의 심령에 상처가 쌓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목사가 무능하다는 걸 철저히 느낄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하면은요,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힐 문제 앞에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났다고 왜 실망하십니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가 막히는 문제 앞에 누구나 무기력해지거든요. 누구나 낙심이 되거든요.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절대로 못 이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오늘 이 기도는요, 기가 막히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기막히게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여. 하나님, 사내립의 말이 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신은 다 가짜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나 돌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무능한 건 그 사내립의 말이 맞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들거나 가공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할렐루야. 세상의 가짜 신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을 귀가 없고 움직일 다리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기가 막히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기가 막혀도 기도는 막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알아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꼭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살아가는 자녀가 수렁에 빠졌으면 그냥 좀 건져주시지. 그런데 중요한 원리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아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를 울산의 희망을 삼으시기로, 한국교회 모델을 삼으시기로 저는 작정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에게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그 말의 뜻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기가 막힐 일들을 많이 만나는가, 조금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워낙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워낙에 기도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구할 게 너무나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산 땅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 눈과 눈을 마주치면, 눈 못 바라보면 신천지입니다. 이제부터 눈을 바라보세요. 눈을. 인사하겠습니다. 왜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수요 기도 안 하십니까? 살만하신가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인생의 기가 막힐 일들은 계속 오고요, 오늘 또 적용을 너무 큰 사건으로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만 기가 막힐 문제입니까? 사실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가 막힐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있는데 어느 순간 기가 막히다가 기도까지 막혀가지고 포기하고 사는 문제들 많으시잖아요. 기도하기도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으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도 기도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기가 막히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막히는 반전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돼.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사야의 말대로 됐잖아요. 언제 됐어요? 기도할 때 된 겁니다. 가만히 자빠져 앉아있을 때 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난 당사자가 기도했을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가 막힌 문제들 다시 꺼내놓고 기막힌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역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도 기도는 막히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는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 메시지를 기억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시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지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손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원망치 우리 입을 지킵시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맙시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회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여러분, 사내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우리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가 막혀도 기도는 막히면 안 돼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힐 환경과 상황과 아픔들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부여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 삶은 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지, 왜 나는 늘 어그러지는지,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나는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력감에 지쳐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가 막힐 상황 속에 기도마저 막혀서 소망을 잃어가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기가 막혀도 기도는 막히면 안 돼요. 기 막히는 상황 속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역전의 하나님이 그 기도의 통로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뒤집을 수 없는 그 판을 하나님께서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기가 막힐 일을 만난 당사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막혀 있었던 기도의 문을 활짝 열며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내가 만난 기가 막힐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어버렸다. 부르짖기를